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호산나로 화답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고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안장처럼 채우고 무리들도 겉옷을 기류에 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말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이나 지도자가 나갈 때 자기들의 순종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겉옷을 갖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정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심볼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려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사를 생각하면서 처음 걸음에 정려나무 숲 엘림을 만났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려나무 숲 여리고를 함락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정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말할 때 정려나무를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하면 기념비를 만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것을 정려나무로 새겨 넣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키파라고 합니다. 이 모자는 바로 정려나무 모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려나무 꼭대기에 꼭 키파 같은 덮개처럼 나무 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층부 가지를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르는데, 정려나무는 이 키파를 쳐서 이 키파를 꺾어버리면 그 나무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뭐냐? 내 생명의 근원, 민족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그 생명의 권위 밑에 굴복한다는 의미로 키파 모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정려나무를 아무리 치고 불태워도, 가뭄에 바싹 말라도 정려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정려나무의 특징은 뭘 말합니까? 풍요, 번성, 승리, 생명,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도 번성, 의인의 번성을 말할 때 정려나무를 말했습니다. 의인은 정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유대문은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만찬에 정려나무 열매를 먹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원수가 사라지기를 소원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꿈에서 정려나무를 보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려나무의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입니다. 정려나무에 맺히는 대추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여자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타마르라고 많이 붙여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말이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젖은 가축이 젖을 내니까 푸른 초장들을 의미하죠.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꿀은 뭘 말합니까? 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꿀은 정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를 이제 따서 그것을 졸여가지고 만든 꿀, 그래서 데이트 한이라고 하는 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을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의 꿀은 대추야자, 바로 정려나무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물론 부여와 번성의 상징도 됩니다만, 정려나무가 승리와 구원, 특별히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든지 성전에 가면 항상 정려나무 문양이 문이나 벽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사방벽의 장식 문양이 정려나무였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재림의 최종적 장소로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죠. 그 지성소에까지 정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영적 의미가 큽니다. 성전 곳곳에, 또 유대인의 회당 곳곳에 정려나무를 새긴 이유가 뭘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쟁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 눌려 있다가 독립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정복자 승리자인 마카비를 환영하면서 그 개선식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구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즐겨 낭송되었던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재림의 날이 올 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환난 날에 환난을 지나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른 노래 속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거리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따라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을 내고 줄기를 베어도 또 살아납니다. 무려 그 수명이 150년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려나무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했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 페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 때 뭘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 민족이 또 승리하리라. 우리 민족은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종려절의 의미 앞에서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산나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